안녕하십니까. 앞전 주는 잘 쉬셨죠? 음, 제가 앞전 주에 영화 한 프로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영화 한 프로 보셨나요? 보신 분도 있고, 또 시간이 안 되신 분들은 못 보신 분도 있겠죠? 그렇죠. 음, 그랬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음,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대로 아동우 교회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걸, 어, 하려고 합니다. 먼저 혹시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영화를 제 나름대로는 30번 정도를 봤던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 영화 중에 하나가 뭐 이, 이건 웃기도 하고 또 울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어, 신을 이렇게 찾는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것들도 나와 있는 사회복지 측면으로 저는 이제 봤던 게 그 사회복지 측면 중에서도 사회복지사적인 측면으로 그 영화를 봤습니다. 그 사람은 물론 의사였지만 저는 실은 사회복지 측면으로 그 영화를 봤죠. 사회복지사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본 겁니다, 실은. 그러다 보니 이제 전혀 새로운 각도로 그 영화를 볼 수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정말 내가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제가 주로 이제 근무를 했던 곳이 병원이다 보니까, 어, 그렇게 저는 느꼈던 거죠, 실은. 그래서 그 영화가 저한테는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던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패치 아담스란 영화, 뭐, 아직 못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감명 깊게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부탁을 드리지만 제가 이제 뭐 여기 수업하다가 요거 한번 숙제요 하고 말하는데 숙제를 뭐 강제로 제가 막 내시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지 실은 막 그냥 그게 내 짐이 되거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니까 굳이 막 숙제를 기어이 막 어렵게 막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런 건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실은 도움은 되셨을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하고 말씀드렸을 때 이게 저한테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실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숙제를 꼭 해갖고 제출을 해야 된다. 이 개념으로는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어, 이, 이제, 교회와 사회복지에서 아동우 교회 사회복지 실천을 한번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태아에서 이제 아동으로 나갑니다. 근데 참 성경에는 여러 감명 깊은 그런 대목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아이들이 나한테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 그런 대목 아주 유명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 너무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특별히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이미 그런 내용들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뭐 사모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라 생각을 해서
제가 특별히 뭐 이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아동에서 아동한테 교회복지 실천은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 이 시간에 이제 그걸 알아보고자 합니다. 실은 저희가 교회 어떤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데 물론 노인도 중요하고 뭐 청소년도 중요하고 여러 어떤 분류도 굉장히 중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그 중에 하나 지금 이제 이 지금 세상도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가정이 바로 서고 가정이 바로 서야 또 아이들이 바로 설 수 있는 건데 실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사회 문제가 대두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것이 뭐예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아동입니다. 아동.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아동에서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이제 막 부모들이 막 나가다 보니 뭐 산업 현장에 나가다 보니까 얘들이 어때요? 방치되는 측면들이 많이 있죠. 위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러다 보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교회가 아동 복지에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알게 되시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이 장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아동기의 사회복지의 이해, 그래요. 아동기의 사회복지 이해를 보시면 아동복지의 개념, 사회 사업 백과사전에서의 정의는 아동이 행복하게 살고 잠재 능력을 최대한도로 발휘할 수 있으며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전한 개인으로 성장 발달하기 위한 광범위한 활동, 이게 이제 아동복지의 개념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티느 정의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 학자들의 어떤 정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동과 그 가족의 복지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카도시노 정의. 이제 이것도 그 학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카도시노 정의. 모든 아동들의 행복 및 사회 적응을 위해 심리적, 생물적 잠재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사회복지 사전의 정의로 보면 모든 아동들이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전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나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 있는 봉사단체와 기관들이 협력하여 아동의 복지에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며 실행에 옮기는 조직적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공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봉사입니다. 봉사. 잘못 나와 있네요. 수정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실까요? 자, 교회 아동복지의 의의. 실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건 교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지역 아동센터도 있고 뭐 공부방도 있고 또 뭐 학원도 있고 뭐 태권도 교실에서도 막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고 너무나도 다양한 것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도 많은 것 같아요. 아동을 위해서.
교회 아동복지의의로 보면 교회나 기독단체 또는 기독교인 개개인이 성서의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정신으로 아동들의 삶을 보호하고 질적, 양적 향상을 위해 상실된 가족의 기능을 회복시키려는 기독교인들의 조직적인 활동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나 기독교 단체 또는 기독교인 개개인이 성서의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정신으로 아동의 삶을 보호하고 질적, 양적 향상을 위해 상실된 가족의 기능을 회복시키려는 기독교인들의 조직적인 활동을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기독교 어떤 사명은 이웃사랑이죠. 이웃사랑 그러잖아요. 그 정신을 잘 발휘해서 뭘 해야 된다? 예, 교회 아동복지를 잘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아동복지 사업, 아동 상담 사업, 생활 상담과 신앙 상담, 이게 병행돼야 되겠죠. 좀 이제 구체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러죠. 당연히 그냥 봉사 활동만 해야 됩니다 하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꼭 그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봉사는 봉사 그대로 해야지만이 사람들이 야 정말 교회에서 너무도 잘하구나, 선한 사업을 너무도 잘하고 있구나 하고 마음이 혹 간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교회에서 이제 또 하나 해야 된 건 생활 상담과 신앙 상담을 겸비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아동복지 사업 중에서는 그러니까 아동 상담 사업이라는 게 교회 학교 선생님들도 참 많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사회복지적인 측면을 바탕으로 어떻게 보면 기본 지식을 가지고 아동들을 대해야 된다는 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은 뭐 이렇게 이런 수업을 들으시다 보니까 아동 그 복지에 대해서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학대, 방임, 뭐 방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가끔 뭐 방송에 보면 아이들 셋만 있는데 그냥 뭐 방이나 이런 데는 온갖 아주 쓰레기들은 다 있는데 애들이 지네들끼리 막 해먹고 뭘 해먹고 막 버리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부모의 어떤 교육을 또 돌봄을 받지 못하는 걸 방임이라고 하죠. 학대 방임아동 보호사업, 설교, 성경 공부 시간 또는 지역사회 세미나를 통해 비성경적인 아동 학대 사례를 지적하는 메시지를 성도나 지역사회에 전하거나 아동 학대 사례 발표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업들을 뭐 교회에서 이제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모르셨다 한다 그러면 실은 이제 옛날에는 뭐 이 교회에서 설교만 하고 아이들에게 이제 그런 메시지만 전했다 한다 그러면 지금은 혹시라도 아동들이 집에서 혹시 방임되고 있지 않나. 실은 저희 교회에서도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어요. 근데 이 남자분이 재혼을 바로 또 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이들이 방임이 돼요. 그게 이제 그 실은 그 슈퍼마켓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그냥 놔둡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마음에 안 들면 아빠라는 사람이 아이들을 막 때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애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피력했던 것 같아요. 이러이러한 점들이 이렇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도 아동학대 사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도 하고 있지만 학교와 별개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교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되죠. 선생님들이 그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정방문 같은 거 막 하고 그러겠습니까? 실은이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동학대가 이런 거다 하는 것들을 교회에서도 어, 물론 이런 세미나 같은 걸 개최해 가지고 반드시 하셔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하고는 다르게 교회 사명들이 좀 달라졌어요, 실은. 음? 물론 설교나 성경 공부 시간에 아동학대가 있다든지 방임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또 지역사회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비성경적 아동 학대 사례를 지적하는 메시지를 꾸준하게 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뭐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들은 실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꾸준하게 계속 이런 학대 사례들을 발표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해야지만이 이게 개선이 된다는 거예요. 개선이. 자, 또 소녀 가장 세대 후원 결혼 사업 11조 가운데 일정액을 물질적으로 후원. 그러니까 이제 실은 그 11조를 앞에 우리 배웠었죠. 11조를 어떻게 사용해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구약 시대 때는 그 11조를 과부와 과들에게 집중적으로 사용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조를 소년소녀 가장 세대에게 후원 결혼 사업을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죠. 소년소녀 가장을 실은 이제 그 교회에서 잘 돌봐야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물론 지금은 이제 뭐 사회관계망 사업이라 해서 사회복지 서비스가 그래도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저도 실은 놀랐어요. 그 제가 근무했던 첨단병원에서 지역사회의 독고 어르신들하고 소년서적 가장집에 이렇게 한 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반찬 배달을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야, 근데 정말 기가 막힌 건 뭐였냐면요. 그때 당시에 지금도 저희 집에는요, 뭐 드럼 세탁기는 없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벌써 한 뭐 7, 8년, 뭐 길게는 10년 전 이야기입니다만 그 집에 드럼 세탁기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없는 제품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후원을 많이 받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물질적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후원 결혼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교회에서도 이 집과 이 아동과 또 이 성도님 댁과 저 아이와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야 되죠. 그래갖고 꾸준하게 해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만 지금 광주 시내만 해도 저쪽 지원동 쪽에 있는 그 고아원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좀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이쪽 독림동 쪽에 또 고아원이 있죠. 근데 실은 지금은 정말 고아는 없어요. 응? 엄마 아빠가 형편상 그 아이들을 돌보지 못해서 실은 고아원에 위탁을 하는 것이지, 정확히 말하면 실은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없어서 정말 고아여서
거기 오는 경우는 드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요청을 했던 게 뭐였냐면요. 일주일에 한번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목욕탕도 좀 데리고 가고 이 아이를 집에 좀 데리고 가서 같이 가정을 맛보게 해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참 교회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 건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실은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가정의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후원 결혼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꼭 물질적으로만 뭘 후원해준다 이거보다도 제 생각으로는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주 뭐 특별한 어디 야외를 간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뭐 5월 5일 날은 야외를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그럴 때 공원 애들을 어째요? 같이 데리고 가서 뭐 따뜻함이나 교회의 어떤 정이나 이런 것들을 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육사업. 보육시설을 직접 설립하여 무료로 또는 실비만을 받고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실은 의외로 그 유치원이 비쌉니다. 응? 어떻게 보면 지금 중고등학교 아이들 있죠. 그 학원비보다도 유치원 비용이 더 비싸요. 뭐 정부 말로는 정부에서 모든 것이 다 지원이 된다는데 실은 그렇지 않은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실은 그럽니다, 정말. 모든 것이 다 지원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어 그냥 그 교육비만 딱 지원이 되는 것이지 거기 뭐 예를 들어서 학습지라든지 또 이제 유치원에서도 그 유치원 원복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엄청 비싸요. 응?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서 무료로 교회에서 후원을 해주고 또는 아니면 교회가 이거 보육시설을 직접 지어서 운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보육 서비스를 어렸을 때부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종교 관련 시설에서 자라나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을 아는데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미션 스쿨이라고 하는 학교들 뭐 여러 학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광주에서는 승의 중학교라든지 뭐 승신 공고도 있을 거고 전자공고 뭐 이런 데가 있고 또 뭐 승일재단 승일고등학교 있죠. 승일고등학교 승일중학교 뭐 이런 학교 재단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학교 일이긴 합니다만 이런 보육 사업 자체도 실은 기독교가 주되게 이렇게 끌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응? 그래야지만이 어렸을 때부터 어째요? 신앙을 알게도 되기도 하지만 아동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죠. 한국교회의 아동복지의 필요성. 교회는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과 장소가 갖춰져 있는 가장 이상적인 공간이기 때문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에는 인적 자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도 있을 것이고 또 대학생, 대학생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뭐 다양한 인적 자원들은 분명히 있지요. 예, 저희 교회에서도 뭐 교수님도 있고 또 학원 선생님도 있고 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또 특이하게 한국어 그 교사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죠. 또 사회복지과를 졸업한 학생분도 있습니다. 또 교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도 있어요. 인적 자원은 굉장히 풍부하잖아요, 실은.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물적 자원입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선교 사업이라는 걸 해요. 그렇잖아요. 선교 사업을 합니다. 또 구제 사업도 합니다. 해외 선교도 물론 있지만 지역사회 선교 사업도 합니다. 구제 사업을 하죠. 근데 그런 어떤 물적 자원들도 교회는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 교회는 그 교회의 어떤 저희가 이야기하는 예배당인데, 예배당이라는 장소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렇죠. 교회 아동복지 필요성이, 교회가 이런 모든 필요한 것들을 갖추고 있고 인적 물적 자원 장소까지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얼마나 좋은 것들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최상의 장소이고 이상적인 기관입니다. 교회의 일부 계층이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이웃사랑을 위해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적 개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요. 이제 뭐 저희가 보편적으로 보면 이제 막 전도한다고 여러분들도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노방전다고 전 만들기도 하고, 또 뭐 이게 솜사탕도 막 해가지고 줬던 적도 있고, 코로나 이전에는 다 그거 하셨잖아요, 실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붕어빵 기계를 사가지고 붕어빵도 뭐 이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고, 실은 다양하게 뭐 이렇게 봉사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잘 교육하고 양육하면 정말 좋은 인적 자원이 생겨날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아동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들에게 교회가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다가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죠. 하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가르치는 건 그냥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중에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동들에게 교회에서는 체계적으로 정말 다가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렇죠.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실은. 정말 체계적으로 다가갈 수 있잖아요. 응? 교회에서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오늘은 이 아동에게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오늘은 뭐 예를 들어서 소년 가장 집에 가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은 뭐 빨래를 좀 해주자. 그러고 이제 거기서 어떤 기본 생활하는 것들을 가르쳐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실은이. 근데 또 교회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얘들한테 공부를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공부도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직간접적으로 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전도지, 다른 게 전도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이런 식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째요? 포커스를 어디다 맞춰야 됩니까? 아동에게 맞춰야 돼요. 응? 저희들도 이제 옛날에 어떤 막 방식대로,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뻥튀기만 준다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서 교회 가던 시대? 이런 시대는 실은 아니죠. 여러분들 해보셨지만 저도 애들한테 뭐 피자하고 뭐 햄버거 막 이런 거 사주고 그 다음날 나와라? 토요일날 잘 먹었어요?
그 다음날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애들이 그만큼 영악해졌어요. 근데 정말로 이제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교회에서 생각해내고 또 그걸 적절히 교육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제 말이 맞잖아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잘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은 당연한 거고, 모든 아동들에게 교회가 적극적으로 체계적으로 다가서야 할 필요성을 이제는 교회가 더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응? 지금 애들 모이라 그러면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지만 많은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한국 교회가. 응? 그렇다 건다 그러면 이제 트렌드를 바꿔서 어찌해야 됩니까? 집으로 직접 찾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도 어찌해야 돼요? 연구해 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 저희 방식대로 그냥 애들이 무조건 뭐 찾아오게끔, 뭐 예를 들어서 뭘 하나 얻어 먹었다, 그러고 그 다음 주에 온다? 이건 정말 힘든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응? 여러 교회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물론 진행하고 계시리라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 교회 목사님은 아이들을 토요일만 되면 교회로 불러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뭐 영화도 보기도 하고 뭐 야시장도 가기도 하고 또 어떤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면서 금요일이면 교회에서 애들을 재웁니다. 제 이제 유아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애들을 다 재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그룹 안에 들어가는 애들은 최정예 요원으로 탈바꿈을 하게 되는 거죠. 애들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등학교 정도 가면 머리 커가지고 할라 그럽니까? 웬만하면 안 할라 그래요. 응? 저, 저 친구도 지금 안수 집사입니다만 그 친구 아들하고 딸이 있어요. 엄마는 권사고 그 친구는 이제 여기 서림교회 뭐 그 안수 집사 권사 아이들인데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오면 아이들이 이상한 소리를 한대요. 목사님이 완전히 뭐 전도사님 예를 들어서 완전히 뻥친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거 저거 다 가짜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래요. 근데 이게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만 교회가 이제 다가가는 방법도 조금 달리 할 필요가 있어요. 얘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설교 들어라 라고 그 설교를 믿어라? 물론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의 머리가 그만큼 많이 커져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추구하는 교회 아동복지는 분명히 이제 조금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다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러잖아요. 아동에게 하나님을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은 당연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들에게 교회가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다가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프로그램을 연구해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들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 교회의 어떤 소유물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프로그램들을 뭐 세미나를 하든지 아니면 이 지역의 교회가 하나가 돼가지고 딱 모여서 우리가 이번 주에는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한번 연구해 봅시다 해가지고 아동복지가 도대체 어떻게 이제는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아동의 교회의 사회복지적 접근,
성서적인 면, 구약성서에서의 아동복지, 출애굽기 한번 보면 지금 이게 이제 한 절만 나와 있는데요. 너는 과부와 과를 해롭게 하지 말라. 근데 이게 하나님이 말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셨는데요. 실은 성경 말씀에 보면 제가 이제 조금 더 읽어드리긴 할 겁니다만 성경 말씀에 보면 만약 이 사람들을 과부와 과를 해롭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둔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 말씀 한번 보실까요? 22절입니다. 너는 과부나 과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요,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굉장히 단호하죠. 이게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동복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실은 어른보다도 교회에서는 실은 그 성인들한테 포커스 많이 맞추잖아요. 응? 왜? 헌금도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실은 어린들한테 포커스를 많이 맞추는데 실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그랬고 하나님도 그랬고 어디다가 포커스를 정말 많이 맞췄냐면 과부와 과 주로 아동들에게 포커스를 굉장히 많이 맞췄어요. 신명기 또 보실까요? 신명기 10장 18절 한번 보시죠. 신명기 10장 18절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여기서도 하나님이 그러죠. 고아와 과부 신혼하시면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그랬죠. 또 시편 말씀 볼까요?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야, 성서에서도 이 복지를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세대도 이렇게 복지가 섬세하게 했을까? 실은 뭐 이제 아동은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어제 방송 나오는 거 보니까 50대하고 80대 이렇게 엄마와 아들이 죽어 있는 게 나왔잖아요. 응? 방송이 또 나던데 지금도 이 사회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 보시면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옛날에도 이런 어떤 복지 시스템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잠언서 또 한번 보실까요? 잠언. 이럴 때도 저희가 성경을 한 번씩 더 보시면 더 좋지 않겠어요? 잠언서 29장 보실까요? 잠언 29장. 제 수업하실 때도 다른 수업 때도 마찬가지실 것 같은데 제 수업 때도 이렇게 성경책을 옆에 두시고 오면 훨씬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29장 잠언 29장 15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시죠.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독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온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아이들을 그냥 뭐 임의로 그냥 놔둬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을 때로는 정말로 잘 가르치고 양육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 이제 막 학대 수준으로 뭐 징계를 하면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미국 같은 나라는 아이들이 맞으면 부모를 신고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저희 애들도 뭐 예를 들어서 종아리를 맞아보거나 막 그런 기억은 저도 없습니다만, 아이들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아동을 제대로 양육하려면 때로는 징계를 하여서라도 아이를 제대로 가르치라 하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 이사야 19장 15절을 보면, 여인이 어찌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신 대로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지금 절에서만 봐도 어째요? 느끼시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또 예레미야 49장 11절, 내 아들 남겨두라. 예레미야 한번 보실까요? 저도 이렇게 막 타이핑을 하다 보면 잘못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 49장 11절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49장 11절.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뇌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이 모든 지금 이 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동복지를 어떻게 내가 책임지겠다. 내 고아들을 남겨두라. 내가 그들을 살려두리니 평생 책임지겠다고 나오잖아요. 지금 시대가 그냥 막 사회복지가 그래도 보편적으로 잘 됐다 그래가지고 막 저변이 쫙 깔려 있어서 막 어디 뭐 복지단체 어디 뭐 사회복지관 그런 데서 애들을 다 그냥 뭐 이렇게, 그다음에 학교에서도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학비가 없는 아이들, 또 그 급식비 못 낸 아이들까지도 학교에서 어떻게 해요? 다 처리해 줍니다. 아시잖아요. 그렇듯이 요즘 시대도 이렇게 이제 그 뭐 사회복지가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야, 에레미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아동복지를 이렇게 살려두리라, 끝까지 책임지리라 하는 이런 말씀들을 하셨다는 겁니다. 또 신약성서에서 나타나 있는 아동복지를 봐볼까요? 마태복음 18장 2절에서 7절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8장 2절에서 7절.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해 하는 이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동복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죠. 응? 아이들이 잘 나오다가 뭔가 잘못해갖고 아이들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고 말을 해버릴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 교회에서도 그 어디 계층보다도 교회에서 어디에다 신경을 써야 되느냐 하고 말하는 거예요, 실은. 그렇잖아요. 지금 모든 교회들이 어디다가 포커스를 맞춰놨습니까? 응? 실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모든 교회가 어른들 위주인 거 잘 아시죠? 그래요. 어른들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말씀하시는 건 실은 어디에다가 신경을 쓰라고 나와요? 어린아이에다가. 아동복지를 이렇게 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혹시 잘못하면 너한테 화가 있다.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하세요.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어린아이다. 응? 자, 또 누가복음 18장 한번 보실까요? (18장) 16절 17절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동복지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를 여기서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약성서에서 디모데전서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너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지금 대부분 어린아이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어린아이한테 이런 것들을 가르치라 하고 나오네요. 그렇죠. 응? 물론 얘들한테 막 뭘 하고 이렇게 잘 떼주다가도 얘들한테도 정말 꼭 해야 되는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응? 아이들이 꼭 비틀어지지 않게 잘 양육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교육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얘들은 그냥 놔두는 게 아니에요. 얘들을 잘 양육하라고도 반드시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아동 복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애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아이들에게 대한 가치와 이해의 새로운 평가를 제시하였고 아동들을 수단의 가치가 아니라 존재의 목적으로 이해하고 재해석, 평가하면서 성인의 인격과 아동의 인격을 동일시하였으며
그렇죠. 어른들만 인격이 존중돼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어른과 아동이 인격이 어때야 돼요? 똑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들의 존엄성을 재조명함으로써 아동들의 의미를 새롭게 제시하였습니다. 사회복지적인 면. 이게 기독교 쪽에서 대부분 운영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홀도 아동복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게 실은 기독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80년대에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도시 빈민층 형성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기독교 아동복지는 빈곤 아동을 위한 복지 실천의 맥락을 딱 두고 거기다가 복지 실천에 완전히 주력을 하게 됐죠.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각 지역 간의 연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역사회의 타가소 연합회가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1987년 감리교 여성들에 의해 부스러기 선교회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빈곤 아동 후원을 위한 선교단체입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이렇게 장로교, 기독교, 고신층, 문층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런 걸 떠나서 감리교가 부스러기 선교회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아주 빈곤 아동을 후원하는 일들을 시작했죠. 교회 아동복지는 시설 보호 및 입양의 대리적인 서비스 중심에서 일시보호 차원의 보충적 지지적 서비스로 이양이 되었으며 서비스 내용 수준은 자선적, 구호적, 일시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동 교육 사회복지 실천 및 방향을 보시면 이제 실천 사례들이 있어요.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이런 교회들이 정말 이제 대표적으로 주도적인 역할들을 해 나갔는데요. 정동조일교회 사회교육기관, 사회교육관은 청소년 문화 기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학교 사회사업을 주관하게 됐습니다. 위탁 사업으로 이제 학교 사회사업을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부스러기 사랑 나눔회, 아까 보셨죠?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을 했고 방임 아동들을 이렇게 칠 수 있는 쉼터를 운영을 했습니다. 또 위기 노출 아동 사례 관리를 적극적으로 했고 이집과 이와이와 아동 결혼 사회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행했던 곳이 부스러기 선교회입니다. 부스러기 사랑 나눔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 세계적으로 또 가장 크다고 이야기하는 교회이긴 합니다만 가난한 우리집 운영하고 여보 아동들의 보금자리를 운영을 했고 굿피플 김국구와 개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구세군 서울 후생원은 기독교 정신으로 아동들을 양육하고 전인적으로 그들의 건전한 사회인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을 한번 보시죠. 지역사회, 아동, 성도, 지역사회나 정부 요구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활용 가능한 여러 가지 자원체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고 네 교회는 이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이러이런 인적 자원이 있으니 또 이 교회는 예를 들어서 이 교회는 PPT, 이 교회는 퀼트, 이 교회는 난타, 이 교회는 드럼, 교실을 운영한다 그러면
어느 그 인적 자원들을 전부 다 동원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체계를 반드시 갖춰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교회는 다른 아동복지나 가족 서비스 기관이 미처 손대지 못하는 아동과 가족을 위한 예방적이고 발달 지향적인 서비스를 실천해야 됩니다. 실은 그래요. 학교가 하지 못하는 것, 학원이 하지 못하는 것, 가정이 하지 못하는 것, 그걸 누가 해야 되겠어요? 실은 교회가 해야 됩니다. 교회가 계획하고 실천하는 아동복지 활동은 주기적으로 평가되어야 됩니다. 사회복지 관련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사회복지 관련법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막 중복적으로 뭘 준다든지 아니면 전혀 모르니까 주지 못한다 이러면 안 되니까 그 사회복지 관련 법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역 내의 다른 교회나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유대관계를 반드시 가질 필요가 있죠. 사회복지관은 이러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역사회 다른 교회도 이러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있다든지 이 프로그램이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걸 서로 교류하고 왕래하고 또 적극 추진할 필요가 서로 공유하고 그걸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아동 사회복지를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이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하고 계실 거라 생각되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다양하니 아동복지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못하고 실족해 하거나 그러면 너한테 반드시 화가 있을진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한테 아동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막 이야기하는 그런 게 전부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뭐예요? 아동복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막 숙제 내주시면 굉장히 불편해 하셔서 이번 주는 숙제 같은 건 안 내드리랍니다. 내일 주일 제가 이제 지금 토요일 날 녹화를 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 잘 드리시고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다가가는 그런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